우리가 앞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가장 대표되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구하여서 얻게 된 대표적인 결과였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이제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서 온 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이 4장의 내용은 단순히 솔로몬이 그의 통치를 어떻게 구성하였는가, 통치 기관을, 또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한 그 지혜가, 하나님 응답해 주신 그 지혜가 한 개인의 사생활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한 개인의 그 가정사에서부터 온 나라에게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가 기록된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스라엘을 섬길 그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6절의 말씀, 좀 어려운 이름들, 낯선 이름들만 나오지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아멘. 자, 솔로몬의 신하들, 특히 자신의 주변에 가까이 두고 있는 신하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명단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특징적으로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렇죠? 누구누구의 아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고, 그렇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니야는 군사령관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이 말을 들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은, 역시 이때도 어쩔 수 없이 끼리끼리 하는구나. 요즘 말로 할까요? 끼리끼리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신하였다고 아들도 신하가 되어지고, 특히 아버지가 했던 역할을 아들도 맡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상황들을요, 이 일들을, 이 구성을 오늘날의 시점에서만 봐서는 이건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현대와 이 당시 사회의 가장,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교육의 기회입니다. 배움의 기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고 사회에 또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뭐냐면, 그건 뭐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건 바로 교육입니다. 예전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기회가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어도 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의 부모들이 헌신하였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농사를 져도, 농사를 비하하는 얘기 아닙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나는 농사를 져도 내 자녀는 잘 공부해서 농사하는 일 말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50대 이상 60대 이러한 세대들의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지시던 분이었다. 또한 우리 가정은 매우 어려웠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 역할을 맡게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교육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솔로몬 왕 때, 그 이후에도 이 교육의 기회는요,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된 것은요,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사회 체제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귀족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신분제 사회, 정확히 말하자면.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직업이 제한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요인이 뭐냐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이나 이러한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이 집중되어지는 섬유산업이나 아니면 공장제 이런 것들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꾼들이 제대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어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이라도. 글을 알아야 되고, 또한 일을 다룰 줄 아는 최소한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나중에는 교육의 기회가 신분이나 또한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원하는 이들에게 제공되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 배움의 기회조차도 어찌 보면은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제한 지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나타나고 있긴 하겠지만, 그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때 당시는 배움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기껏 배워봤자 율법의 말씀을 배우는데 글을 알아야 배워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움의 기회는 무엇을 통해서 가장 많이 주어졌느냐? 가정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가정. 아버지가 어떤 직업이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자연스럽게 자녀가 그 일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알게 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땠어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그래서 서양의 이름 같은 경우도, 성 같은 경우도 그 집안이 했던 일에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사람은 나무꾼이라든지, 이 사람은 빵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은 대장장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그 집안의 성이 되어버린 일들도 벌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끼리끼리 했다가 아니라, 솔로몬으로서는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되고 배움이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채용했다,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했던 일을 자녀들이 그 경험을, 노하우를 이어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나라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전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또 그 경험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대 장관의 아들은, 군대에 관계된 분들은 군대에 관계된 일을 하고, 또한 제사장 관계의 가문은 제사장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간 아버지의 전문성을 이어받은 이들을 솔로몬은 자신의 일을 도울 신하들로 채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각 지방의 장관들을 두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즉 땅이 넓어지면서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거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신하들 중에 그 분야에 유능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의 땅을 12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통치하게. 그러면서 세금 제도도 개편한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한다라는 의미는 세금의 개념인 것이죠. 세금이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것을 각 도마다 한 달에 한 달씩 책임지게 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쪽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도 불만이거든요. 누구네는 얼마를 했는데 우리는 왜 이만큼을 내? 이런 식으로 서로 각 지역마다 이게 차별이 느껴지게 되면요,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통치가 힘들어져요. 우리 표현을 하자면 지방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발달하는데 어느 지역은 발달 못한다? 어느 지역은 세금을 이만큼 건다, 어느 지역은 세금을 이만큼 걷는다? 이런 차이가 생겨버리게 되면 통치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유능한 신하들을 보내서 그 땅을 관리하게 하고 세금은 또한 각 한 달씩 책임지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 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유능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의 눈에 보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왕의 눈에 보기에. 왜냐하면 이 12명의 지방 관장 가운데 2명이 왕의 사위가 돼요. 솔로몬 왕의.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람이 2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자기 사위를 지방 관장으로 보낸 게 아니라, 지방 관리로 보낸 게 아니라, 지방 관리 가운데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자기 사위로 삼은 거예요.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는데 그때 딸하고 결혼시키겠으면 딸이 뭐 몇 살이겠어요,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 관리로 갔다라는 것이죠. 중앙에만 있던 게 아니라 지방에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즉 전문가들을 주변에 두고, 그리고 또한 지방에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공평하게 통치함을 통해서 이 땅이 편안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 그래서 어떻게,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예, 그렇죠. 또한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솔로몬의 이 통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인구가 늘어났다요. 인구가 늘어났다. 당시는 인구는 국력입니다. 노동력이기도 하고 군사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솔로몬의 왕국의 국력이 강해졌다는 것이고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당시 인구가 줄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인구는 줄 수밖에 없어요. 원체 그 당시 위생 상태가, 건강 개념이 좋지 않은 시대여서 평균 수명이 짧을 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난다고 다 사는 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들어보셨죠? 8남매, 9남매이셨는데 우리 할머님네들, 증조할머님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우리만 남았다는 이런 얘기들. 그 이유가 뭐예요? 어려서 약해서 병들어서
또한 전쟁으로, 이런 것들 우리 다 경험해 본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는다는 게 참 힘든 시대였어요, 유지하기가. 그런데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먹고 살기가 편해졌다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전쟁을 통해서 했습니다. 전쟁을 보면 다윗 왕이 많은 시간을 전쟁으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강력한 국력을 기반으로 해서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어떻게 했냐? 알아서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바치는, 힘이 세니까, 나라가 부강하니까 주변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조공을 바쳐서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나라의 평화를 지켰고, 또한 솔로몬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도 편안해졌다라는 것이죠.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다윗은 어느 이방 민족과 전쟁하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잖아요. 블레셋, 에돔, 이런 여러 국가들과 전쟁의 투성이었는데 이때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물론 없진 않았겠죠. 그러나 대부분 주변 나라들과 평화롭게, 솔로몬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도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올 정도니까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모든 일들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에게 누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게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셨다. 또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량이 넓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시야가, 가치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엄연히 다른 거 알죠? 아시죠?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왜 그렇게 했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고, 전혀 다른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이 말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시선과 내 판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뜻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라. 그게 믿음의 자리이고 그게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한 달 먹을 것이 얼만큼 되었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요, 그 솔로몬 혼자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솔로몬의 왕국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얘기예요. 혼자 어떻게 이렇게 먹겠습니까? 남은 다 버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이 찾아오고 많은 손님을 대접해야 됐고 할 정도로 번성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섬김을 통해서 평안을 누가 누렸느냐? 누가 누렸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힘이 세지고 또한 그가 부유해지고 그가 또한 능력이 드러났다로 멈춰지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평안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평화롭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함으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이웃들이 평안해져야 되고요. 또한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지 않았나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우리들이. 교회는 기쁘고 교회는 즐겁고 교회는 커져가는데 그것이 이 사회, 이 땅에, 이 동네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 사랑하고 뭐예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먹었다, 부유하게 되어 땅을 많이 차지했다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살아가고 통치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짐을 누리는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나타남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때, 이때는 있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또한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셨는데 그것이 과연 지역사회 속에서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함께 있는 사람들을 참된 평안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그 어려움들이, 슬픔들이, 힘듦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역할들을 감당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나중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렇게 허락되어진 주님의 지혜와 그것을 통해 얻게 된 것들을 자기에게만 돌리게 돼요. 나중에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만 삼아요. 그렇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본인도 타락하고 나라도 갈라지고 분열하고.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런 결과들, 이웃사랑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해서. 그렇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재물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도리어 이웃사랑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재앙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탐욕의 것이 되어버려요. 나를 망치는 길이 되어버려요.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 혜택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누리게 되는, 그것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진 이들과 함께 통치하게 되었고, 주변국들과 평화도 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화롭게 살게 되는,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요, 여기서 안타까운, 꼭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쭉 가다가 뭔가 하나가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전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다음 회로 넘어가기 전에 뭔가 불안거리가 하나씩 딱딱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왜 저 사람이 나타나지? 왜 저런 음악이 들리지? 왜 저 사람을 왜 보여주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또 나타납니다. 참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네. 솔로몬의 통치가 참 좋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걸려버립니다.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었다는 것이죠.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국방은 나라의 힘이잖아요. 아무리 평화 때라도 유비무환이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에 왕에게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을 때 항상 이거는 세 가지는 주의해라. 첫째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 아니 병마를 국방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 뒤에가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당시로서 이 병거와 병마, 그 군대가 쓸 말을 얻기 위해서는요,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이. 마치 우리나라가 군사 무기를 위해서 비행기나 전투기나 뭐 헬기, 미사일 뭐 이런, 지금 우리나라 미사일을 많이 개발하지만 옛날에 어땠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미국의 손을 벌려야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었으니까. 지금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한 군사를 갖추는 건요 힘들어요. 당시 아무리 능력이 돼도요. 그런데 한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타까운 그 시작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뭐였죠?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 바로가 왕이니까 바로의 딸을 결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정략적인 결혼이었다는 것이죠. 그 정략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군사력을 얻기 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병마를 얻기 위한, 병거를 얻기 위한 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애굽의 문화, 풍습, 이방 신들이 들어와 버린다는 것이죠. 게다가 거기에 종속되게 되잖아요. 당장 애굽이 군마를 끊어버리면, 그렇죠? 병거를 끊어버리면, 그리고 그 병마와 병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거기에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많이 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둬야 되는데 문제는 애굽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원인이. 솔로몬이 이 말씀 몰랐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말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율법서를 계속 공부했을 테니까. 옆에 두고 왕은 배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병마를 많이 얻으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 아내를 많이 두어 너의 마음이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미혹된다는 게 뭐예요? 남자들 죄송합니다만 정신 팔리면 어떻게 돼요? 앞뒤에 분간 못 하잖아요. 가정 버리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요. 자녀도 우습게 여겨버리는 게 미안하지만 당신 남자들이 약점 아닌가요? 어디에 팔리면? 어딘지 아시겠죠? 뭐 표현 안 해도.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사를 분간 못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물론 당연한 것이죠. 자기를 위해 쌓아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을 핍박하는 것밖에 더 뺏어내는 일들. 이거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처음엔 이건 나를 위해서 은금을 쌓진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 그 상황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지만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염려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제 왕이 갓됐어요. 다윗 왕처럼 산전수전 다 겪었다면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왕이 아니었잖아요. 솔로몬 왕의 표현대로 자기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경험이 일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어쩔 수 없다라고 용납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걸 통해서 병마와 또한 병거를 얻는 통로를 열고 그래서 쉽게 얻고 지금은 모르겠죠. 이것이 점점 애굽으로 시작되어서 다른 이민족 국가, 다른 이민족 안에 또한 이것이 어겨진 것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솔로몬이 이 모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다 어겨버리는 일들을 번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실은 참 우리에게 두렵게 합니다. 염려되게 합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싶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라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사실 불안합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군사력이 없습니다. 군대가 없습니다. 최신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죠. 신하들이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용기 없어짐은, 연약함은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나를 흔들리게 하고 망치게 되어버리는 결과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솔로몬 왕국의 검은 그림자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나눈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게 여러모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평안해지고 또한 사람들의 삶이 또한 더 좋아지고 좀 더 즐거워지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한 그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 우린 통로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꼭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주변 나라들이 즐거움과 평화는 속에 있었음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으로 간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흔들려 버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조차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